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길에서 그 시선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각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0세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30, 40대의 젊은 청년으로 느끼게 되면은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느낌, 이런 상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동생, 예수님은 큰 형, 큰 오빠 같은 느낌, 남동생, 여동생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틀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친아들이자 외아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양자된, 양자로 아들이 된, 양자로 딸이 된 둘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둘째 아들, 둘째 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 둘째 딸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건강한 첫째 아들, 맏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껴안으시고 껴안았다. 그러니까 안았다라고도 표현 안 하고 껴안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꽉 이렇게 안은 거, 손을 얹고 꽉 손을 얹고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청년 예수님의 느낌보다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꽉 껴안고서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아까 예를 들었던 맏아들, 큰오빠, 큰 형의 느낌,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아이를 껴안고 축복하듯이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그렇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봤습니다. 아이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누가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어떻게 보셨는가? 10장 21절 말씀 맨 아랫줄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내려주시는 것을 다 마음껏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시니까 받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십니다. 그냥 받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든 말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시니까 그냥 받으세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걸까? 이거를 잘 알아야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그냥 상상만 해봐도 이게 느껴져요. 아이는 엄마가 저기 있으면 그냥 가요. 엄마 하면서. 아빠가 여기 있으면 그냥 와요. 아빠 하면서. 아이들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이것저것 막 활동들을 해요. 그중에서 그림 그리기를 제일 많이 해오는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집에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 내가 그렸어 하면서 보여줘요. 잘 그렸지? 물론 잘 그린 그림도 있겠지만 피카소 같은 재질이 있어서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근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그냥 예쁘게 그린 거죠. 귀엽게 그린 거죠. 근데 잘 그렸지 하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아빠한테 보여줘요. 그거 다 가지고 와요.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가 나 이렇게 꼬집었어. 이렇게 때렸어. 그거 엄마한테 다 얘기해요. 아빠한테 다 얘기해요. 그냥 가지고 와요. 아플 때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아빠. 잘못한 거 있어도 엄마 아파. 그냥 가지고 와요. 그냥 가지고 와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냥 가지고 와요. 그런 모습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아이는 그냥 가지고 오니까. 어른은 이것저것 재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이런 표현해도 되나? 내가 이런 약함을 보여줘도 되나? 근데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제 청소년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사회생활 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요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줘요.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웃긴 얘기 잘하고요. 웃긴 표정 잘 짓고요. 웃긴 행동 잘하고요.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그 이상한 말들 하고요. 그냥 해요. 학교에서 못했던 거, 교회에서 못했던 거 그냥 해요.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즐거웠던 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보면요, 뭐 자기 얘기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얘기하다가 누가 끼어들면은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편해요. 집에서는 가능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친구 앞에서, 교회 이모 삼촌들 앞에서는 못 꺼내놨던 그런 감정 표현과 이야기들은 가능해요. 집에서는 가능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때쯤 되면 그런 표현들이 줄어들겠죠. 아쉽겠죠. 네, 그럴 때가 언젠가 올 겁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 감정 표현을 절제하게 될 때가 오겠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린이 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나한테 주어졌던 그 모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 예수님 앞에는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처럼, 엄마 아빠한테처럼. 이게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께는 그런 친근함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친근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래입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맨 끝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대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왜 데리고 와? 하면서 꾸짖었대요. 이 모습만 봐도요, 그때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그 유대 땅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아이들은 귀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냥 서슴지 않고 버려졌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이 그때는 그냥 일반적이었다고요. 아이들은 귀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문화 분위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만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놓고서 화를 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시대도 교회에서 목사님께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부모가 됐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시시때때로 와서 축복 기도 요청하시는 분 거의 없었습니다. 종종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먼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데려온 기억, 그렇게 아이가 아팠을 때 정도, 그 정도? 그냥 평범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축복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아이 아프면 제가 먼저 다가와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가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거의 소수로 종종 데려오신 분들이 정말 가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한테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약속 잡아야 돼요. 예약해야 돼요. 큰 교회면 비서실에 먼저 연락해야 돼요. 비서 전도사님, 비서 부목사님께 연락해서 목사님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시대 어려워요. 지금 아이들이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시대에도. 그런데 그 옛날 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왜였을까? 친근함을 느꼈던 거죠. 예수님께는 설명이 안 되는 친근함이 있었던 거예요. 따뜻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눈빛에서, 그 말에서, 그 손길에서, 그 안아주심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 깊은 친근함을 느껴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한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나간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돼요. 자주 나오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인가? 나오는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이. 돈 욕심 많았던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 나왔어요.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혈루증 여인, 예수께 나왔어요. 주님,
솥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나왔어요. 여리고 성에 또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 바디메오. 그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시각장애를 가졌는데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나왔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이. 돈 많은 죄인, 욕심 많은 죄인이어도, 병든 몸이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나오면은, 예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세요. 문제 많고 탈 많고 죄 많아도 나오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아이가 됩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처럼 나가는 거, 그냥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아빠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다가서는 아이처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해도 내 문제 내가 못 풀어요. 자주 나오는 아이일수록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손 얹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자주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늘도 나오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난 이런데, 난 뭐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 나는 잘 믿음이 없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안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지만 축복기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았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소원, 그리고 앞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사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39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절 말씀에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손을 얹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니까. 나한테 무슨 복이 필요한지 아시니까 주님은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5절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아멘.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신다는 이 말씀에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아이를 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잘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세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두루 감싸주시고 이 연약한 아이 같은 나를 두루 감싸주시고 꽉 안아주시는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 이 내 앞뒤를 두루 감싸주신다는 말씀에서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내 앞뒤를, 내 과거와 미래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두루 감싸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 내 과거에도 나를 안아주시고 복 주셨던 주님.
내 장래 미래에도 나를 안아주시고 복주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내 인생, 나의 삶.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이런 복은 하나님밖에 못 주세요. 어느 누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나의 미래를 다 알고 내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다 알고 그 복을 줄 수 있겠다.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복을 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두루 감싸주시고 내 평생의 복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느꼈던 아쉬움을 아마도 부모님들 대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못 해주는 것 같은 아쉬움, 더 기도해줘야 될 것 같은데 더 못 해주는 그런 아쉬움.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이 아이가 뭐에 재능이 있는지 뭘 가지고 해서 이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고 특별히 이 아이의 인생의 앞길을 좀 열어주고 싶은데 이게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나도 장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뭔가 기도해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다 이게 맞나?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 느끼시죠? 그런 아쉬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복을 못 줍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이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복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사람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주려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큽니다. 큰 사랑을 베푸는 진짜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애정이 많은 부모님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나 종종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부모가 너무 과한 사랑으로 이 아이들에게 주려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해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이 아이에게 복 주려고 해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이 아이에게 주려는 복을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교 생활에 행복을 못 누리는 아이들, 늘 불안한 아이들, 엄마의 요청에 아빠의 요구에 만족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몸채우기 때문에 내가 불안에 떠는 아이들. 복이 아니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려는 복으로 부모가 주려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귀한 복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13절에 아주 좋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아멘. 이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중심에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소중한 아들, 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예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물론 우리 아이들 도와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든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안아주시고 손 얹어주시고 복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가 없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없을까요? 그거 우리가 다 막아주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그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넘어짐이 그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못 이뤄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상처나 덜 주면 다행인 거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덜 하면 다행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복이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도 일가 친척, 친구, 지인 돕고자 할 때도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복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하늘시학교회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앞으로 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친근한 그 친밀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끌림 받아서 매일매일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주 받으십시오. 자주 나아가십시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다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내 죄 다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 추악한 모습 다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얹어주셔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 복을 날마다 충만히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